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많은 복을 내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이어서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많은 행사와 수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또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에 함께 모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의 현장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우리 속에 매일매일 기적의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룻기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주일부터 이제 룻기 본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룻기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제목이 룻기다 보니까 룻기가 누가 주인공이냐 할 때 우리가 룻을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리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땅도 있고 가문도 좋은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이라고, 남편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을 때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흉년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이 땅을 놔두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근이 참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애굽으로 갔을 때 그건 사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쪽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와 그 모든 가축들을 다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구차한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그 악한 상황까지도 손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먼저 죽어버려요. 근데 두 아들 또한 말론과 기럧이라는 그 두 이름이 병약함, 연약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약했던 두 아들 또한 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하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겠다.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잠깐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모압 땅을 갔지만 그 피한 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너무나 풍지박산이 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고자 할 때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 두 여인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큰 며느리가 우리 오르바였고요. 이제 둘째가 이제 우리 룻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바는 내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네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했을 때 그 강권에서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강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따르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을 저도 저의 백성으로 여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우리 17절도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같은 동서였던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자신이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그가 모압 땅에서 섬겼던 신, 그가 모압 땅에서 함께 있었던 백성을 떠나서 이제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나오미의 신에게로, 그리고 그 신이 진정한 신임을 인정하고 그 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심이 완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며느리로서만으로 베들레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 베들레헴이 막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문으로 굉장히 이렇게 소동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 가까이 다가오고 너무나 이제 환영을 했겠죠. 근데 나오미가 하는 말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왜냐하면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인데 지금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지만, 그리고 더 풍족하기를 기대하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지금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로 왔다. 텅 비어버렸다. 남편도 사라졌고 믿었던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 완전히 인생 자체가 비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자기의 어떤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룻이 기근이 있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나오미라고 네, 나오미. 네. 제가 룻이라고 했습니까? 네. 새벽 시간엔 오락가락합니다. 네. 나오미가 가나안 땅을 기근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다. 이방 땅 모압 땅을 갔으면 안 되는데 갔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방 땅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면 아브라함은 왜 오히려 축복을 받고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절대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어기고 애굽 땅으로 갔는데 애굽 땅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셔요.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에게서. 그리고 어때요? 그 부인 사라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궁궐에 질병을 내리셔가지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없었던 가축대를 오히려 더 몰고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생길 때, 정말 슬픔이 닥칠 때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를 또 나오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 남편도 지금 죽어버렸지, 믿었던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지, 며느리 둘이 있는데 한 며느리 이제 돌아갔고 한 며느리만 지금 자기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에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 마라에서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또 배반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있는데 마라라고 불러라. 이 정도로 자기 인생을 이런 태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셨고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다. 그러나 이 룻기를 끝까지 보면요,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이 나중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진짜 나오미처럼 텅 비어버렸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의지했던 남편도 죽어버렸고
내가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다. 나는 마라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에게는 완전히 텅 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텅 비어버린 인생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룻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만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베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룻이에요. 룻. 룻은요, 조건 없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충성을 보이고 있어요. 룻도 자신의 백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결단이에요.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민 생활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5년 반 동안 미국이란 곳을 다녀와 봤잖아요. 미국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장애인이라든가 그 사람들 다 스페셜하다 그래요. 특별하다고 해요. 특별한 사람이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인종과 지식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틀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대합니까? 그게 법으로 보호가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미국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에 갔는데요. 초등학교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영상이 끊기는데, 하여튼 제가 30분 안에 이게 끝내야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그 동영상 어플, 혹시 지금 저희 대구에 있는 큰처형도 지금 이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희 광주에 있는 지금 수학교사 하는 여동생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보는 우리 제 일가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우리 처갓집 형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믿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초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시원이 혜원이가 한 번도 영어를 공부해 본 적 없이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영어가 안 되는 외국인 애가 오면, 그리고 못 사는 곳에서 온 거죠. 한국이라는 못 사는 나라, 아시아 나라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전담 교사가 붙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 한 명이 붙어요. 그 한 명이 붙어가지고, 너 오늘 수업 알아들었니? 선생님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너 이 영어 A 발음 어떻게 하니? B 발음 해봐. C 발음 해봐. 단어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알파벳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아이가 낯선 곳, 낯선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룻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방인들은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적대시했어요.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품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율법적으로도 이방인과 나그네들,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들이 굶주릴 때에 먹을 수 있도록 밭의 귀퉁이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법적으로 친절한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지켰거든요. 이방 사람들을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지금 룻이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룻이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가진 이 충성과 이 룻이 가진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텅 비어버린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어버린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만 보면 텅 비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을 보면 텅 비어버린 게 아니에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것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룻을 통해서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이 고난으로 나를 텅 비게 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고 모든 것이 다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누군가 나에게 룻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룻이 되어줘야 합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룻과 같은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고,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텅 비어버린 인생들에게 룻이 되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가 고백했듯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로 옆에 룻이 있었음을, 그 룻과 함께 새 세상 새 희망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한 명의 룻이 되어 텅 비어버린 나오미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